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9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교독 후 마지막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환경의 변화, 기적의 시작. 오늘 설교는 저를 디스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를 디스하는 설교도 될 수 있고,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싫어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여자분들 중 혹시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중에 나는 그래도 어떤 건 흥미로운 게 있다라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네, 없거든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 얘기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요. 왜 남자들은 도대체 축구에 왜 미쳐갖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자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남자친구를 둔 여자들의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왜 저렇게 다리를 부러뜨려가면서 저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왜 군대 얘기를 저렇게 밤새도록 할 수 있을까? 전혀 공감이 안 가거든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이 얘기 일반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면은 그걸 한 얘기를 공감해요. 예, 보통 공감할 거예요. 그죠, 준호 형제? 왜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 것 같죠? 예,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좀 투박하지만 어찌 보면은 좀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20년이 지난주부터 밟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청년부의 주일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 20살들도 계획이 있을 거예요. 2020년에 20살 때는 뭔가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 고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좀 죄송한데 대학을 합격했어도 3월이 되고 나서 이제 좀 대학생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를 비난하세요. 네. 보통 이제 딱 그 20살이 된 1월, 2월을 보통 저는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고3이랑 그렇게 많은 차이를 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좀 약간 뭔가 화장이나 어떤 삶이 조금 변하긴 했으니까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혹은 내가 20살이 됐는데 뭘 해야 될지를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건 반대로 얘기해서 20살 친구들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뭘 하겠다라는 추상적인 건 있어도 명확하게 뭐 몇 월까지는 이거 끝내놓겠다, 몇 월까지는 이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하게 세운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 말이 틀렸다면은 손 들어 주시면 민망하니까 따로 나중에 오셔서 전도님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더 민망하겠죠. 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을 변화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몇 가지의 걸림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난 되게 잘했던 친구야. 뭔가를 내가 되게 잘했던 친구인데 새로운 영역에서 뭔가를 도전을 하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나는 되게 괜찮았던 친구인데 자존감이 되게 괜찮았던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영역을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것은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예레미야 29장 1절 3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되게 긴 구절인데 죄송해요. 읽게 해야 돼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성경 안 읽잖아요. 이때라도 읽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BC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신바벨로니아,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는 함무라비 법전 만든 바벨론은 구바벨로니아예요. 신바벨로니아, 보통 주전 600년 그러니까 700년 600년대에서 이제 신아시리아랑 붙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패권을 이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장악합니다. 그 왕 중에 유명한 왕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이 나라는 이 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인데 이 사람이 통일을 제패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다 이제 나라를 때려 부수고 597년 BC 주전 597년에 1차 포로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고관 대작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29장 1절을 보면은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을 보냈지만 그다음 2절 보면은 왕후, 궁중 내시, 고관, 기능공, 토공 다 고관 대작들, 소위 말해서 지도층들을 싹 포로로 끌고 가요. 그게 신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1차 포로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주전 59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다 고관 대작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편지 쓰고 야, 우리 언제 하나님께서 돌아간다고 하시냐? 야, 우리 언제 돌아가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4절 여러분들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 예레미야야, 우리 언제 집에 돌아가니? 라고 편지가 왔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답장을 하는 거예요. 5절 답장의 내용입니다. 5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5절 안녕? 네, 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 어디 가라고 지금 편지에 지금 송신이 왔는데 답신이 뭐냐면은 못 가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외국 여행을 한 사람도 있고 못 한 사람도 있는데 난 외국 여행을 했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된 걸 넘어서서 못 온대. 근데 엄마한테 이제 뭐 돈이 없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보내줄 돈 없어. 그때 어때요? 왜 주연자면 어때요? 그러면 왜? 벙찌죠. 좋습니다. 벙찌고 당황스러워요. 지금 받는 그 상황이 그런데 지금 그걸 넘어서서 야, 네가 있는 그곳 땅에서 야, 바벨론 땅에서 텃밭을 읽어야 돼. 농사나 똑바로 지어라. 이게 하나님께 예언자가 받은 메시지예요. 지금 나는 지금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포로로 끌려왔지만 난 왕이었거든. 난 고관 대작이었거든. 근데 난 이제 돌아갈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애가 답신한 게 못 와요. 이 한마디 온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건 되게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섣부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게 섣부른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다 할 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준호 형제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군생활 남았잖아요. 돌아오고 싶죠? 돌아오고 싶어요. 근데 돌아오면은 뭐예요? 탈영이에요. 그죠? 그 국가의 명령이 없이 돌아오면 탈영이에요. 그리고 범죄예요. 범죄면 이제 영창 수준이 아니라 군 교도소로 가야 돼. 그죠? 군 교도소로 가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못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오케이가 떨어져야 가는 건데 1차 포로민들한테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못 간다. 너 못 와. 밭을 들고 와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네, 여기까지. 7절은 마지막에 읽어야 돼요. 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라. 지금 대대손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들도 아내를 맞이해요.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게 하지 아니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여. 뼈를 묻으라.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는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바벨론으로 가래. 그걸 넘어서서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대.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근데 여기서 그렇게만 하면은 은혜가 없는데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은 거기서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 저는 이제 저도 농구를 좀 재밌게 했었어요. 뭐 잘하는 정도는 아닌데 운동을 아예 싫어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23살까지. 근데 24살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24살에 군대를 갔는데 24살에 군대를 갔는데 이제 진짜 군대는 창의적인 곳이에요. 무엇을 생각해도 그 이상이에요. 정말 그 불가능이 가능할 수 있구나, 이 사람들에게서 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준호 형제가 제 체력 실력을 들으면, 혹은 여기서 체력 실력을 들으면은 와 진짜 막 그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좀 해야죠. 네. 제가 3km 달리기가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잘 운동을 안 했을 때 20분 나왔어요. 본인이 뛰어봤어? 20분 나왔어요. 그 정도면 어느 수준인지 알고 20분 나오고 팔굽혀펴기가 16개밖에 못했어요. 처음에 윗몸 일으키기도 한 20몇 개, 30개 잘 못했어요. 나는 체력으로 간 게 아니라 공부로 간 거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못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준다가 왜 무서운지는 본인이 경험해보면 알아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만들어져요. 계속 고생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뭐 남들 앞에서 울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째 이제 예배를 늘 주일날 예배를 보내주거든요. 갔는데 실로암 찬양을 듣는데 난 그렇게 울었어요. 되게 엉엉 울었어요. 엉엉. 진짜 엉엉엉엉 울었는데 부끄러우니까 막 눈 감고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막 갖고 있는데 나는 되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장교라 더 군사 기초 훈련들이 더 빡세다 보니까 막 욕을 더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총 앞에 가서 관통상 당할까? 관통상 당하면 팔을 하나 못 쓰지만은 죽지도 않고 내지는 전역할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극한 상황에 보게 되면, 제가 300고지를 올라가는데 저희 중대가 좀 유명한 중대인데 완전 군장에 책을 더 넣고 40kg에 책을 한 5kg가 6kg를 더 넣고 그 상태에서 오리걸음으로 300m 올라갔거든요. 무릎이 나가요. 그러면 해보면 알아요. 이건 간증이 필요 없어. 해보면 알아. 진짜 힘들어. 근데 그 상황에서 죽고 싶잖아요. 막 수류탄을 들고 있는데 막 손이 덜덜 떨리는 거야. 세월 수류탄인데 세월 수류탄 한번 던지는 기회가 있거든요. 덜덜 떠는데 이거를 그냥 죽으면은 게임 끝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 실로암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29장 1절 7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진짜 엉엉 울었는데 주님, 그때 그 전까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난 빨리 전역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3년이 빨리 지나가게 해서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3년 빨리 지나가서 3년 후에는 난 당당하게 전도사 목사 할 거예요. 생각했어요. 저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내가 평생 군인 할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해주셔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탁 이렇게 웃잖아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계속 기도하는. 근데 진짜 그 주 동안 그렇게 그 예배 시간 동안 그렇게 혼자 울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힘든데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29장만 읽었어요. 진짜 예레미야 29장만 읽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내가 너 거기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되니까 보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되게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나한테는 진짜 바벨론 포로지 같은 곳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남자들 지금 군대 가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남자 갔다 오신 분들도 다시 가라고 해보세요. 갈 거예요? 그게 저요. 경원 형제 가고 싶어요? 고민 중입니다. 왜 고민해요? 고민 안 해도 그러면 나 안 가. 난 그냥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게 솔직한 생각일 거예요. 준서 형제 다시 그 훈련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준호 형제 싸이처럼 군대 2번 갔다 오면 갈 거예요? 안 가. 정상적인 게 저거라는 생각이. 왜냐면 참 경원 형제가 은혜로운 거야. 근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난 전혀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야. 이 땅이 내 땅이 아닌데 이 땅에서 하나님 살래. 미친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내 생각에는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이게 하나님 맞나. 그게 처음에 29장을 폈던 그 주의 생각이 나던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나갈 수 있었는데 할머니 이제 좀 하고 결심을 한 게 29장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예레미야 29장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할 수 있어. 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능력 되니까 보낸 거라며.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자의식으로 해석한 것도 아니고 음성이 어디서 들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 너 능력 되니까 보낸 거다. 너 이유가 있다 거기에. 환경이 바뀌었어요. 내 삶에. 제가 군 생활 동안 잘한 건 아니에요. 훈련소 때는 진짜 훈련소 성적이 제가 볼 때 한 우리 800명 남자 동기들 800명 중에 내가 한 5, 600등 했던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좋은 성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인생의 전부가 군대는 아니니까. 근데 생각이 바뀌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내가 관통상당하려고 했던 내가 세열수류탄 들고서 던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터뜨리고 싶었던 내가 버티자 바뀌더라고요 말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 잘하게 해주세요라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버티게 해주시옵소서. 버텨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소서. 난 딴 거 모르겠습니다. 나 1등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욕심이 1등 없어요. 버티게 하소서. 나 군대는 내가 잘 모르니까 버텨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주님 딱 그거 해주소서. 그러니까 네 사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제 사진입니다. 제 정복 입고 이때가 저랑 18kg 차이 나요. 지금이랑 몸무게 한번 재보니까. 예, 원래 왜냐면은 제가 사실 막 30개 40개 정도밖에 안 했다고 했어요. 20개 30개. 제가 하루에 진짜 최대 동기들 연락을 가끔 하는데 진짜 가끔 못하는 게 그 친구들이 이제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데 걔네들이 악마예요. 되게 최대 애들이니까 300개를 못하는 게 사람이 아닌 거야 나는. 그러니까 계속 동기들이 날 그래도 합격시킨다고 300개를 윗몸 이렇게 계속 시키는 거야. 야 해 진짜로 300개 해요. 인간이 300개 하고 팔굽혀펴기 200개를 하더라고. 시키면 해. 어떻게든 뭔가 이게 극한 상황이 오면 돼. 그러니까 몸이 3자가 생겨요. 왕자는 교만하게 안 생겼습니다. 네. 3자 정도는 진짜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안 보여줘요. 왜냐면은 이 3이 삼겹살로 바뀌었거든. 네. 근데 저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인관을 했습니다. 네, 사진 접어주시고요. 네, 마지막 7절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벗어나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공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으로 뭐 램프의 진처럼 딱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 환경을 조금씩 내 마음도 조금씩 바꾸세요.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네, 바꿉니다. 바꾸니까
내 삶에 내 패턴이 바뀌어요. 인식도 바뀌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난 살아남아야 된다. 왜냐? 나는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나 훌륭한 장교가 되고 돌아올게. 자살을 했다고 생각해. 혹은 내가 나왔다고 생각해.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나는 이 약 물고 버텼거든요. 그 버티니까 제가 훈육대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닌데 악수를 딱 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우찬아, 딴 건 모르는데 정말 수고했다. 그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진짜 수고했구나. 근데 오늘 아마 여기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지옥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곳이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 여기 보냈습니까? 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여기에 내 뜻이 정말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돼서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제 3월달이 되면 신입생이 된 여러분, 20살 친구들 미안한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뜻이 있었습니까? 의문을 가질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 사실 그러면은 우울해져요. 그때 이제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편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기도 편지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있으면 딱 한마디 하는 게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구약해야지 버텨. 1등 하려고 하지 마. 딱 한마디 딱 근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버텨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떤 힘들고 했을 때 사실 본인만 생각하게 되는데 7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적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간부는 적이라고 해요. 그죠? 간부는 적이란 말 들어봤죠? 내가 이걸 이 본문으로 300명 앞에서 신병 300명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여자들은 공감 안 되겠지만 남자 그 애들이 다 빵 터져요. 간부는 우리의 적. 병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간부는 우리의 적이라고. 혹은 여러분들 팀장님들은 사원 기준으로 했을 때 팀장님은 여러분이 적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장님도 적일 수 있고 사장님이 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뭐냐면은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들을 괴롭히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부장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팀장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교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장님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안타까운데 저도 기도 안 나올 때 있거든요. 솔직히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이 솔직히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히 너무 공감하는 것 같은데 망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솔직한 기도인데 그들이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 괜히 그냥 일이 조금씩 잘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아. 버텨. 아들을 낳아. 텃밭을 읽어. 열매 먹어. 거기 네 땅이야. 돌아올 생각하지 마. 거기에서 너에게 역사한 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네가 생각하는 그 악마 내지는 적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 계획이 평안함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럽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7절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군대 버티겠고 지금도 힘들 때마다 많이 읽는 말씀이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부분에선 군대 얘기를 공감 안 하세요. 근데 내가 왜 군대 얘기를 공감 안 하는가 했고 반대로 남자들은 왜 군대 얘기를 그렇게 하나 했을 때 20살 가장 자기의 뜨거웠던 인생에서 바쳤던 순간이 군대 시절이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얘기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좋은 여자친구가 돼주려면 남자친구가 만약에 군대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여자분들. 그게 좋은 현명한 여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자친구들 군대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거든요. 근데 반대로 서로 힘든 시절을 얘기를 했을 때 너는 그게 힘들었구나. 너는 그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구나라고 공감해 줄 때 사람의 관계는 좀 더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건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말을 다 못할 때가 있나요?
저는 교육자의 무게도 당연히 어깨에 있고 학교에서는 또 이제 그래도 저는 늘 막내이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내같이는 안 생겼지만 저는 20살 때부터 만학도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신학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오니까 이제 20살 같이 생겼진 않다고 이제 얼굴 디스를 당했는데 그렇게 대우하는데 이제 선배들이 전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선배님들 밑에 있으면은 책임을 질 게 많이 없어져요. 근데 선배님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학교를 떠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선배가 돼 있고 나는 뭐 팀장급이 돼 있고 모아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책임져야 될 나이일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과연 부르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날 이 땅 가운데 있으라고 한 게 맞나? 이 직장에 내가 있으라고 하는 게 맞나? 난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을 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가 능력이 되니까 거기 보낸 거야. 네가 능력이 없으면 난 거기 안 보내. 네가 나의 뜻을 안다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라고 대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 있나요? 난 너무 좋아요. 인생이 짱인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 그럼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힘든 게 한 가지 두 가지 걱정도 많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을 때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는 버텨내라, 살아내라. 내가 너를 올바로 쓰겠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맞나요? 라고 고민하고 의문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우찬아, 너도 버텨라. 살아내라. 너도 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버텨내려고 노력합니다. 내일도 버텨낼 겁니다. 그 몇 년이 지난 나는 아직까지 잘 버텼다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늘 축복 좋아요. 전 축복 좋아해요. 저도 돈도 그렇고 어떤 환경도 그렇고 좋은 거 좋죠.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늘 24시간 365일 정말 평생 100년 동안 행복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에도 처하게 해주시고 축복에도 처하게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근데 대신 하나님 왜 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버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늘 물론 되게 에피소드도 많고 그렇지만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생각나요, 사실. 왜냐하면은 제 군대 쏘이 생활 때도 힘들었거든요. 금전가혹행위라고 저는 좀 저를 때렸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저 때리면 제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도 그렇게 막 어디서 맞고만 다니지 않아도. 근데 제가 이제 군생활 맞선임이 저랑 동갑내기예요. 동갑이에요. 제가 1년 동안 대학원을 다니고 군대 가니까 그 1년 선임이 이제 군대를 갔는 근데 모 큰 교회 찬양 인도자예요. 모 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제가 그 교회를 그래서 싫어해요. 제가 그 교회를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고요. 그 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자기는 일을 1도 안 해. 나보고 일을 하래. 근데 일을 해놨어. 근데 안 했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해. 그리고 간부라서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자기 혼자 삼겹살 막 다른 선배들이나 누구랑 먹어놓고 나보고 와서 한 입을 주고서 그런 얘기하면 난 상관없어. 한 입도 안 주고 나보고 결제하래. 나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군대 생활에 힘든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정말 비관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비관적인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일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야 버텨내라. 거기서 살아내라. 그렇게 하고 혹시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 친구한테 등 토닥여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영성이 아닌가요? 오늘
만약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포로지에서 괴로움을 당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하는 것도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괴로움 당할 때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따당할까 봐 두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어차피 인생 그런 친구들이랑 안 놀아도 돼요. 그냥 괜찮은 친구 있으면 그 친구 그냥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포로지의 땅이어도 버틸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본문을 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해보기 한번 띄워주세요. 오랜만에 생각해보기. 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1번 제목 그러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띄워줘 주세요. 네, 그거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포로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직장이 어찌 보면 포로지일 수 있고요. 지금 뭐 하는 곳이 포로지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의 상황이 이 본문과 비교했을 때 내가 거기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그 포로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난 돌아가야 된다. 나 돌아가야 되는데 왜 날 못 돌아가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화면 바꿔주세요. 우리가 사실 시간 좀 많이 지나서 제가 1분만 더 뺏을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실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역사 안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괴롭고 지칠 때 하나님 이 땅이 내 땅이 맞습니까? 질문했을 때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죄송한데. 근데 기도를 좀 더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주세요. 거기서 버텨내라. 거기서 살아내라. 그게 나의 말인 것 같다. 그게 나의 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힘들지만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김포교회 청년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힘든 친구가 있으면 손잡아주는 그런 좀 넉넉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성이 자리 잡는다면 누구 하나 비관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잡아줄 때 좀 더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